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러졌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사람에 맞춰서 개그를 참 잘해요. 아이의 눈높이에도 잘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도 잘하고. 근데 작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아재 개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제가 이름의 넌센스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잘 맞힐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의 불효자 이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불효자 이름 혹시 아세요? 뭐라고요? 에미? 이거는 이제 연습 문제예요. 에밀 졸라. 엄마를 하도 조르니까 에밀 졸라. 네. 사실 이게 진짜 그 프랑스의 19세기 사회학자 에밀 졸라라고 있어요. 네. 자, 진짜 문제입니다. 러시아 불효자의 이름은 뭘까요? 러시아의 불효자. 이제 이번엔 엄마였으니까 이제 아빠가 나오면 좋겠죠? 에빌치네 호로스키. 네, 하도 엄마를 졸랐다가 이번에는 아빠를 치는 호로스키가 네, 있습니다. 네,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일본의 최고의 마음씨 좋은 사람.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본의 마음씨가 너무 좋아. 이 사람은 내 벤또 니까무라. 네, 내 벤또 니까무라. 네,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뭐 이름의 개그긴 한데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진짜 이름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자야예요. 자야.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자야라는 그 여성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현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자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야 되게 이쁘지 않아요? 여자 이름 같지 않아요? 근데 성이 남이에요. 근데 네, 진짜 있는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숙자, 말자 막 이렇게 끝나잖아요. 일본식 이름. 그래서 연자로 끝나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막 길련아, 말련아 막 이렇게 불러요, 부모가. 그죠? 네. 근데 이름이 길련이에요. 근데 주씨야. 진짜 있는 이름입니다. 주길련. 네. 네. 그래서 성가를 같이 부르면 안 돼요. 자,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이 뭔지 살펴봤더니 무려 이름이 알파벳이 746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봤거든요. 드래그를 쭉 하면서 봐야 돼. 도대체 이 사람은 부모는 왜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1904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네, 하여튼 그래요. 마지막에 시니어로 끝나요. 그것도 시니어야.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30글자가 있어요. 가장 긴 30글자. 근데 순수 우리나라 출신의 사람이 가장 긴 이름이 있습니다. 박씨예요. 박씨. 박하늘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장난치는 것 같지만 이건 본인이 개명한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는 이제 박우리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예전에 이름을 지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남자친구한테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하자 우리, 이런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바꿨대요.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바구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길 겁니다. 17자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바꿔요. 이건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 사람보다 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33년 이후로 우리나라는요, 성을 제외하고는 이름이 5글자 이상 못 넣어요. 그리고 심지어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이 성까지 합쳐서 10자가 넘어가면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라는 사람이 제일 길 겁니다. 이름에는요,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제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너네 아빠 누구니? 자, 네. 제 이름에는요, 전주이시 능안대군 44대 돈 왕의 자손에, 네. 자, 폐허구의 빛광입니다. 폐허구의 빛광. 왕이 이제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옥이 폐옥인데요. 왕이 차고 다니던 옥이에요. 그리고 빛광이죠. 그래서 옥같이 빛난다, 왕처럼 빛나게 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좋은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하음이라고 첫째를 지었고요. 둘째는 제 대학원의 대학원 논문의 제목이라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들 날 줄 알고 아들 나면 무조건 하람이야. 네, 둘째도 딸이었죠. 그래서 아들 같은 딸이에요. 그래서 줬어요. 셋째는 예상치 못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참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하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에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름의 뜻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엘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뜻을 알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그만큼 위대하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하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 뭐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여호와 니시, 그렇죠?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런 이름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한꺼번에 말해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엘샤다이는 좀 이따가 오늘 나오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그 어성경 2기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들리게 얘기를 해야 제가 할 거예요. 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치료의 하나님 아까 했나요? 여호와 라파. 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자, 만군의 여호와 체바우토라는 단어죠. 등등에 참 많이 있습니다. 생소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의 여호와 메카디시켐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이 있죠.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하나님 등등의 많은 이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샤다이도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엘샤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음을 오늘 성경에 말하지요.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이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언제 찾아오셨대요?
99세 때에, 전문용어로 굿땡이라고 하죠. 네, 99세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99세에 찾아오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99세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99세란 나이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10살이 어려요, 사라가. 그러니까 생리가 끊겼어요.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는 상태, 인간적인 나이로 89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요,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알았대요.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라는 게 내가 정말 육체의 생명이 다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를 여성인 사라뿐만 아니라 남자인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육체 상태가 아니었음을 과격하게 죽었다라고 성경은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가? 99세에 찾아오시는데, 이 99세의 의미는 불가능한 상태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안에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태가 뭐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99세에 찾아오셨다라는 오늘 이 말씀,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이 너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언제 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의 나이 75세라고 나오죠. 지금이 99세입니다. 그러면 24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만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제 부모님이, 어머님도 같이 이제 이사를 하세요. 저희는 2년마다 이사를 자주 다녔더니 제 아내에게 어떻게 이사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숫자를 세보니까 28년 만에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일산, 저도 일산에서 청소년부터 자랐는데 28년 만에 이제 용인으로 이사합니다. 저희 형님, 큰형님이 아니라 형님이 하나인데 형님 쪽으로 이사를 가시는데 28년 만에 이사를 해요. 28년을 세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오랜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4년 만에 하나님이요,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하시고 10년이 흘렀어요. 11년이 흘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이 하도 지나니까 도대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맞는가, 이런 고민에 있을 때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 육신의 몸에 자손이 안 태어나면 내가 기르고 있는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 그냥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걔 아니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뭐라냐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한 10년 11년이 지나니까 이제 약속을 잃어버릴 때쯤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참다 못해 11년이 지나서 그가 16장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그의 나이 86세 때, 사라의 나이 76세 때 이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당시 고대 근동사에는요,
첩이든 본처든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저희 왕 조선시대 때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 왕들은 네, 조선시대는 그렇게 안 했죠. 본처의 자손 아들이 사실은 서자는 안 키워줬어요. 먼저 태어났어. 근데 고대 사회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모슬렘들 이슬람 사람들은요 본처는 아니지만 하가를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기들이 장자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고, 그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무려 24년이 흘러갔어요. 그럼 24년이 흘렀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역사하시는 분일까? 모르겠습니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24년을 기도해라? 물론 저는 하겠죠. 근데 저도 못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99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상태에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지만 그 약속을 잃어버렸어.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야, 능력이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 다시 말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내 육신의 상태가 내가 볼 때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아니 오늘 아브라함처럼 2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소망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신 이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샤다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말 그대로 엘이란 단어와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엘의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샤다이라는 단어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의 단어에 또 원어가 있어요. 샤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산이라는 의미, 높다, 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요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태산같이 높으신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이 없었던, 다시 말해 절망의 상태, 육체적으로나 아니면은 영적으로나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요. 여러분, 혹시 자녀 문제로 우리 아까 박현민 집사님 영웅이 또 은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중2 아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중2 때 사춘기로 협박하지 마라. 그럼 난 갱년기로 협박할 거다. 제가 그랬어요. 네, 어쨌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의 가운데 있습니까? 또 물질의 문제, 비전의 문제, 또 관계 속의 문제, 뭐 등등의 여러 문제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어떤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로 향해 가던 배에 탔던 바울이 있어요.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볼 수 없고 달도 별도 볼 수 없대요. 칠흑 같은 이 풍랑 때문에 어둠 속에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배멀미를 시작해서부터 많은 것들을 버려도 배가 이 풍랑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양식도 다 버렸기 때문에 수일을 먹지 못해서 살 소망까지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똑같은 풍랑 속에서 똑같이 먹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 소망이 끊긴 똑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전날, 이 고백을 하기 전날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오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는 로마로 갈 거야. 가이사 앞에 쓸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도,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도 안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이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이 기록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소개돼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소개된 이 하나님은요 총 48회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이 가장 많이 소개된 성경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맞히신 분에겐 준비된, 오늘 이럴 줄 알고 준비된 하트를 네. 자, 네. 못 맞히는 거 알고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럴 때 이제 어성경 팀이 필요한 거죠. 네, 욥기서예요. 욥기서에 무려 여러분 31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31회나 등장해요. 뭐 평균적으로 한 장에 한 번 등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욥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싸그리 다 죽습니다. 10명이.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송두리째 날립니다. 하루아침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의 몸에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팍팍 긁어도 욕창처럼 긁어도 피가 나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의 와이프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욕하고 대지시라고 돌아가시라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그의 사랑하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 힘내.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 죄 때문이야. 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가족도 재산도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진 상태가 욥의 상태, 절망의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욥기서에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간의 끝은,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지쳐서 포기한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망의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아직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엘샤다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성경에 오늘 2절에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렸던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요. 12장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15장에서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16장과 17장은 16장 17절에서 17장 1절은 한 절밖에 차이 아니지만 무려 13년의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서 다시 처음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75세 때 하셨던 그 약속을 24년 만에
다시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면 잃어버렸던 꿈, 잃어버렸던 비전, 소망 없음에 소망으로 변하고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이 갈멜산 전투를 합니다. 이방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하죠. 그래서 저는 갈멜산을 참 좋아해요. 예, 승리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도 갈멜산 기도원만 가요. 뭐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엄청난 승리예요. 대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얼마나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까? 이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 저를 이제 그만 걷어가 달라고, 죽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세벨이란 여왕에 자꾸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한 번 세게 맞는 것보다 계속해서 맞는 게 여러분 내상을 입는 게 큰 거 아시죠? 계속 똑같이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보세요. 안 아픈 것 같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되고 이틀 되고 하면 여러분 온 몸이 상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이세벨이 한 번 공격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계속 공격하니까 지친 거예요.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까?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니까 죽겠다고 포기했던 사람도요 이제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엘리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기억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을 찾아오시니까 잃어버렸고 상실되었고 기억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지경에 이르렀던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회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절 하반절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번성의 은혜는 6절에도 심히 번성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 반복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요 히브리 원어로 아르페라는 단어예요. 아르페. 많아지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많아지게 한다, 이 단순히 수를 셀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 얼마 있어? 많이 있어? 그러면 2-3장, 뭐 10장 이렇게 많다고 말하잖아요. 수를 셀 수 있는 많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르페라는 단어는요 셀 수 없는 많음이에요.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무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 셀 수가 없었어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서 크게 번성하는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근데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그런 놀라운 단어인데 이 앞에 또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접두어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크게라는 단어는요 이 메오드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메오드 이렇게 반복을 2번 한 단어예요. 근데 이제 문법상 비모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셀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셀 수 없이 또 셀 수 없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마치 수학적으로 보면 무한대 곱하기 제곱수예요. 무한대 제곱수는 무한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정도로 이 은혜를,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 너에게만 하는 게 아니야. 너의 후손들에게도 하는 거야. 너의 후손들은 이 약속을 동일하게 누릴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5절이 아니죠.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후손에게도,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요 크게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내 이름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엘샤다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크게 번성하게 할 건데 그 약속의 증표로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소개한 것처럼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의 아브라함은요 이름이 뭐였냐면 아브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형제가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 밑에 자손의, 그러니까 형제,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의 자녀들은 첫째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브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아빠예요, 큰아빠. 그 민족의 큰아빠. 큰아빠가 아브람인 거예요. 예. 얘들아, 너네 이제 다음부터 큰아빠 부를 때 아브람이라 불러라. 예,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네요, 우리 둘째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람, 그 시족에서 큰아빠였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한 시족의 큰아빠가 아니라 한 민족의 큰아빠, 더 나아가서 열방의 큰아빠가 되게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크게 번성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증표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레라는 뜻에서 사라, 열방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증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온 열방의 민족의 큰아버지가 되시는, 큰아빠가 되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17장 2절의 약속, 16절 3반절의 약속,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돼요?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이제 이 가정적인 사람이 열방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이 약속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예언기도 해주면서 유언을 남겨요. 첫째 르우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다 기도를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이렇게 축복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대요. 담. 울타리, 자기 집을 넘어서 집 밖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끔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손은 한 지파의 축복을 받는데 요셉만 두 지파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 아버지로 불렸던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면 이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5가지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세 번째 비전이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이 뭐예요? 바로 크게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아브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자기를 넘어선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방향밖에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은요, 이제 사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아브라함은요, 이제 남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민족, 나의 시종만 생각했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이, 영향력이 이렇게 넓혀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고3 학생들도 있었지만 꿈이 있었어요. 고3 때 꿈이 있었어요. 저는 경영학과를 가는 게, 저희가 3명이 이제 공부 같이 하던 친구 3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홍대 미대를 가라, 너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어. 너는 홍대 미대를 가서 건축 쪽으로 나아가라. 나는 S대 경영학과를 가서 성신여대를 가서 자, 농담이고요. 자, 경영학과를 가서, 그리고 한 친구는 걔는 무슨 과인지 기억은 안 나요. 가서 우리가 함께 회사를 세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멋진 회사를 세우자, 디자인하는 회사를 세우자, 막 이렇게 꿈을 꿨었어요. 그때는 저에게 꿈이 뭐냐면 성공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간 거예요. 날마다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도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니 변하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생각이 하나님의 열방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지경으로 영향력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과 비전이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꿈과 비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7절에서 대대로 너의 후손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절망의 상태야, 지금 소망이 없는 상태야, 낙심한 상태야, 불가능한 상태, 아브라함 상관없어. 내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또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지경, 그 꼬라지 괜찮아요. 네, 그 상태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코로나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누구냐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 초창기 우리 이 120년 전 개신교 선교사님이 왔을 때 이 능력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폭발적으로 교회의 부흥에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근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 아니 지난 3년간 우리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 이 능력의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면 셀 수 없을 만한 무한대의 무한대로, 무한대의 제곱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확산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이름은 엘샤다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너의 영향력을 확산시켜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 하반절에 딱 이 한마디, 이 문장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이제 한 문장 같지만 사실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뭐로 나눌 수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찾아오신 이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늘 하던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공생애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원수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지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고 온 세상에 너를 칭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에요? 너 스스로의 영광 받으라는 시험이에요. 세상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될까? 이 표현. 이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될까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무리바라고 하는 마사, 이렇게 쓴물이 나오죠. 마실 물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냐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제 하나님 이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완전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이 제사법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번제물들은 어떤 상태예요? 흠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타밈의 상태로 드려져라고 말합니다. 스크래치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0.1%의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사실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 내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너 한번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너의 삶은 점수 매길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두 가지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네, 한 몇 사람 의인이고 나머지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기서 의인이다라는 것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신분적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 나 방금 전 죄 졌는데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행위적인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는 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죄졌는지 다 알아요. 딱 보면 세 가지 중에 5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크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신분적 의인이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원죄는 씻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범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릅니다. 장애물이 되고 막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관계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싸웠어. 그럼 어때요? 저희 집도 혼나면 애들이 또 저기 쳐다보고 있네요. 셋 중에 하나가 꼭 같이 자는 애가 있어요. 근데 혼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자요. 혼자 자요. 관계가 멀어진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지면 하나님과 어색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행위적인 거룩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긴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인 것을 기억하며 살되 신약적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너의 죄가 날마다 씻겼으면 좋겠다. 거룩했으면 좋겠다. 친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하는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제가 놓쳤는데 요걸 더 말할게요. 내 앞에서 행하라 할 때 이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면전에서 하라는 소리예요. 내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있다라는 거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데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CCTV 같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 어떻게 사는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얼굴 앞에서 행하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의 시선을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24시간 매일매일 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나는 너를 주시하고 있을 거니까, 나는 너에게 집중하고 있을 거니까 딸아, 아들아, 너도 나를 좀 바라보겠니? 라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도 너의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향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빼앗겼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어요. 다른 것에 관심 갖던 것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 나의 상태를 보면서 어렵고 힘드십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노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의 불확실성의 두려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찾고 또 찾아서 능력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사실 하나님 이미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날 봐, 날 봐. 주님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는 눈을 감거나 딴 데를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걷는 길이 어둡고 인생의 짐이 무겁고 지금 내 삶이 소망이 없는 두려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너를 통해서 너의 한계를 짓는 네가 짓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겠다.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